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합시다. 우리는 지난주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어떤 길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3장 6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난주 설교에서 범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길, 통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길과 수많은 통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주분이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다. 추상적이고 뿌연, 불투명한, 흐릿한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길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운전할 동안에는요, 길이 예뻐야 되겠죠. 편해야 됩니다. 포장 상태가 좋아야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하는 것은 운전하는 자체에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딘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길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좁고 어려움이 있고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그 길에 의미가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길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4절의 이 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그것이 넓고 편하고 요즘 유행이 그것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이 길에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은 먼 것도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본문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 한번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자녀가 되었든 그 대상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을 주고 싶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다 했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도 불렀고요,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율동도 막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 능력 밖의 선물을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 견디는 것, 심지어는 이사를 하는 것, 심지어는 나라를 바꿔서 자녀를 위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민까지 온 것, 수고스럽지가 않았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를 만나고 그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평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어려운 짐이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처럼 멀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2024년 1월 21일 2부 예배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길의 선택을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참 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끄실 때 그 참 오묘한 점이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수많은 길들 중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져 있다. 그러니 너는 선택하라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의 다메섹 길입니다. 다메섹 길이에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그 인생의 선택, 인생의 기점의 이야기가 또 다음 주 이 주일 말씀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 신명기를 통하여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여러분의 삶의 길과 생명을 선택한 자가 받고 누릴 축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여정을 모두 다 거의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에게 행했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모압 광야에서 바로 입성하기 직전에 모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30장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보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으로 attention입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강조하는 문장에 쓰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들 가운데, 그리고 분배를 해야 하는 그들 가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길이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복과 화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결코 비밀 속에 감추어진 신비스러운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생명이 죽어봐야 아는 나라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오늘, 보라 내가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들의 내일과 미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순종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으로, 불순종을 선택하면 사망과 저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에서요, 우리 앞에는 생명, 복, 사망, 화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복과 화는 현세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죠. 바라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현세적인 것이든 내세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선택해야 할 생명과 복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6절 전반절을 보세요.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지켜라라는 거죠.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그리하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잠언 3장의 말씀에도 그리하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걸 선택하면, 그리하면 내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선택에 따른 내일의 보상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하면 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첫 번째 생존할 것이다. 두 번째 번성할 것이다. 세 번째 그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오늘이나 인간의 내일,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면,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는 지금 이 생명의 길이 비록 보기에는 좁고 불편하고 찾는 사람들이 적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에 섰는 자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두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증거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그 길에 사인판이 없으면, 이정표가 없으면 참 힘이 들어요. 열심히 가는 것은 내 몫이지만 그 길이 맞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를 돕는, 또 도와주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우리에게 증거를 삼아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만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길이 맞는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힘든 점이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요? 외로울 때요. 나 혼자밖에 없을 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에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마다 먼저 앞서서, 가장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행진하고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지언정 지치지는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길 가운데 파트너가 되어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격려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가 나옵니다. 출애굽 2세대, 즉 구름기둥, 불기둥 1세대가 누렸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치게 됩니다. 참 신비하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늘과 땅을 합법적인 증인으로 소환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의 선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이 우리 오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태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능력과 모든 보답과 모든 복에 대한 증인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번번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늘과 땅 변하지 않는 그 하늘과 땅이 우리 순종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증인을 두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한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를 4번이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4번이나 보혜사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편에서 한없이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듯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그들의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된다, 우리를 돕는 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셔요. 상한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성령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요,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너희의 증거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홀로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돕는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안에 생명을 선택합시다.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화망,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라고 두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50%,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50대 50으로 두고 야,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착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똑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50대 50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가장 완벽한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각종 그때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까 다 채식을 했겠죠. 각종 과일을 먹게 하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를 통하여서 농사하지 않아도 저절로 채소가 채소를 계속해서 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굶주려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먹을 것들이 있었다고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금지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수천 대 하나라는 것이지요.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되고 싶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결정이 50대 50의 상황이라면, 50대 50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곧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죠. 50대 50이라면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도, 수많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것도, 동산 중앙에 한 그루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그저 그렇게 만족하고 그저 그렇게 행복해하는 삶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대화하며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순간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혼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장 20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2층 사랑하며 청종하며 의지하라. 2층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히 저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뼈에 살이 딱 달라붙듯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좀 피곤해 잠깐 잘게 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은 뼈에 살이 딱 달라붙을 수 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의지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곁에 증거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의지해라, 뼈가 살에 붙은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자꾸나 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말씀을 청종하기로, 뼈에 살이 딱 달라붙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씀했던 생명과 복과 장수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의 내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든 모르든, 이해하시든 이해하지 않으시든, 예수를 오래 믿었던 믿지 않았던, 좀 짧게 믿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신방을 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방을 행하는 그 연초의 첫 번째 신방의 대상은 바로 연로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실 수 없는 우리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가요,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를 통하여서 그 나무의 수령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테 한 칸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야 한 칸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겹겹이 켜켜이 쌓여 있는 나이테는 그 이상의 곱하기 4의 계절을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삶은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또 이제 막 한참 여름으로, 또 가을로, 겨울로 가는 나무들이 있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항상 봄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름일 수도 없고, 항상 가을이나 겨울일 수도 없다라는 거죠. 봄인 듯 싶으면 여름이 되고, 여름인 듯 싶으면 가을이, 또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것 있죠. 가을을 지내서 이제는 겨울로 들어갈 때, 그런 인생의 시절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늘 푸를 줄 알았어요. 늘 생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가을인 겁니다. 일조량도 전과 같지 않고 내 잎사귀의 푸르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기가 마르더니 잎사귀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보기 싫게 변하더니 힘없이 바람에 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뒹구는 낙엽처럼, 버려지는 낙엽처럼 내 인생도 저 모양인가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의 일생은 결코 가을과 겨울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그 나무에게는 또다시 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그 나무는 죽은 것 같고 마른 것 같고 별 볼림 없는 것 같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의 줄기에는 또 새로운 싹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절 가운데 혹 가을이 있다고 해서, 겨울이 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품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과 딱 달라붙어서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절을 바꿀 힘은 없어요. 겨울이 싫다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겨울을 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봄을 땡길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도 그 다음 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 봄이 오게 되면 다시 잎이 돋을 것이며, 그 봄이 오게 되면 다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돋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존재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며 찾는 이가 적고 낙엽밖에 없는 것 같고 앙상한 가지밖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고 새로운 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며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